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법궤 운반, 다윗의 법궤 운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궤가 바로 법궤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대단히 중요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귀한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 일인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서 자기가 건져 먹고, 심지어는 성막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극악한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전쟁이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담하게 패배를 당하고 자신들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 법궤는 블레셋 진영에 잠시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는데 두려워서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멍에 맨 일이 없는 젖나는 암소 2마리를 준비해서 그 암소 2마리가 새 수레를 끌게 하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이스라엘의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마침내 통일 왕국을 이룬 직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장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는 법궤를 자신이 거하는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고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일단 다윗의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거, 그리고 마침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다른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궤부터 모시어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여기 말씀한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3만 명을 특별히 가려 뽑고 그들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바알레 유다는 법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이제 3절부터 다윗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여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두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사와 아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 이 두 사람이 법궤가 든 새 수레를 용감하게 몰았습니다. 이제껏 줄곧 자기 집에 머물러 있었던 법궤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게다가 일종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남들보다 적극적으로 법궤를 운반하는 일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너무나 경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기가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8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함께 축하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8절에도 이 순간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아멘.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였다. 그래서 모두가 열광적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찬송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한순간 얼음장같이 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본문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날뛰었습니다. 소들이 날뛰니까 수레가 흔들렸을 것이고 수레가 흔들리니까 그 안에 있는 법궤가 덜컹거리면서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웃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웃사의 모습에 진노하시고 웃사를 치심으로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각종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얼마나 흥에 겹고 즐거웠겠는데 웃사가 쓰러져서 숨을 거두고 무서운 적막감과 두려움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 시간에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믿음의 선한 동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백성들도 이 일을 너무나 기뻐하며 다 함께 찬송하고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법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제사장들이 직접 관리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정리하고 나면 고핫 자손들이 와서 그 모든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법궤를 운반하는데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우리 본문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기 기록한 대로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운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직전에 법궤를 운반했던 어떤 사례를 참조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블레셋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했던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낼 때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돌려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순탄하게 집에 있는 송아지가 얼마나 울었겠는데 그 어미소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법궤를 신은 새 수레를 싣고 곧장 이스라엘 진영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성 없는 짐승 2마리가 함께 걸어간다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수레도 한 번 매본 일 없는데 수레를 메고 게다가 그 젖 먹는 송아지 새끼 집에다가 떼어놓고 온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이 수레를 끌고 조금도 곁길로 치우침이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곧장 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 모습을 너무나 인상 깊게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괜히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것 없이 우리도 그때처럼 수레에 싣고 가면 되겠구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야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 방법대로 했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제쳐두고 이방 사람들의 방법을 배워서 법궤를 운반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실제 다윗도 이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는 것은 지금 다윗 때로부터 거의 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500년 전에 명하셨던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최근에 있었던, 최근에 목격했던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릅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가 우리지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의 물결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제가 주보에 썼는데요. 마음의 기쁨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열정보다, 마음의 기쁨보다 진리가 무엇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가 법궤부터 생각했던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뿐이 아닙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즐거워했습니다. 온갖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기뻐서 뛰놀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다 함께 기뻐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보통 우리들 같았으면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아서 웬만큼 잘못했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좋은 분위기에 토를 달고 이건 뭐가 잘못되었네, 이건 이래서 틀렸네, 그런 사람 있다면 속 좁은 사람 같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사람 같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인기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이 있을 때 한치의 타협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나의 마음 가운데 대단한 열정과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런 기쁨, 열심, 열정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고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고 그 열심과 열정이 더욱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심과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에 사로잡혀서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의 표준에서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자신도 복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사람이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붙잡았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웃사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법궤가 덜컹거리고 땅에 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혹 떨어지지 않아도
덜컹거리면서 여기저기 부딪히면 그 귀한 법궤가 상하게 될 텐데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손을 내밀어 법궤를 붙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0번 이해가 되고 심지어 웃사의 행동이 잘한 행동이라고까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모습은 웃사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킬 만한 중대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법궤를 붙잡은 잘못은 무엇인가? 그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그 중간만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성물은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성물 가운데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입니다. 웃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감히 법궤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손뿐이 아닙니다. 처음 집에서 나올 때부터 법궤 곁에 함부로 조심 없이 다가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웃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많이 희박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오래도록 있어왔던 법궤,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법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웃사 입장에서 법궤는 너무나 친숙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자기 집에 있어왔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나가는 그날도 득이양양하게 다른 어느 누구도 감히 그 곁에 다가가지 못하지만 보란듯이 법궤 곁에 서서 으스대는 마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법궤가 덜컹거리니까 자연스럽게, 반사적인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러하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나가서 법궤를 붙들고 만 것입니다. 이 행동 하나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엄청난 교만과 경거망동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참 조심스럽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찰나의 행동 하나에, 찰나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숨겨져 있는 중심이 다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웃사의 경우는 손을 뻗어서 법궤를 붙드는 이 짧은 순간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행동 하나에 웃사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지극히 교만하고 경거망동한 것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웃사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이미 다 아셨겠지만 그의 죄악이 명백하게 드러나자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과 다가오는 모든 세대, 우리들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얼마나 있는가? 경외라는 것은 직역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나 이 두려움은 공포감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대상, 지극히 존귀한 대상을 향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의식해서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본질이 그러한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들었을 때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함이 수다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함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잔 것은 노아의 잘못이지만 그 허물을 떠벌리고 다닌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과 그의 후손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법궤를 붙잡은 잘못, 그 두 번째는 자기가 바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세우려고 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것을 붙잡고 덜컹거리는 법궤를 바로 하고자 한 것은 자기 교만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월권하는 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께서 붙잡으시고 주께서 친히 세워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이 간단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하면서 손을 놓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나가시는데 인간의 생각이나 걱정이 지나치게 앞서고 인간의 의욕이 지나치게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다, 법궤가 덜컹거리는 것처럼 교회가 덜컹거리는 것 같다,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경솔하게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만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나라 문제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실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울 수도 없고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손을 굳게 믿고 그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의 법궤 운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윗의 법궤 운반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참 좋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모두가 즐거워했는데 한 사람이 법궤 곁에서 즉사하고 오히려 큰 두려움만이 임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붙잡은 잘못,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자기가 바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함으로 바른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 자신도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변화되는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